우리가 제주도를 간다면은 공항에 가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조선 시대라면 제주도 어떻게 갔을까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광나루 어딘지 아세요? 천호대교 있는 쪽, 그쪽이 광나루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포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성산포 지나서 김포 가서 배를 갈아타야 되겠죠. 큰 바다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배 타고 바다로 갑니다. 내려가다가 군산쯤에 가서 짐도 내리고 사람도 또 타고 내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제주도를 갔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밀레도라는 항구, 작은 항구에서 그 다음에 로도,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는 항구예요.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 지금의 지중해 건너서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그게 두로 지역이죠. 그 두로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두로 지역에 배가 되니까 거기서 짐을 풀고 또 짐을 싣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 동안 뭐 짐을 내리고 또 3일 동안 짐을 싣고 하루는 쉬고 이제 일주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바울은 뭘 했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해도 예루살렘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두로에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뭐 할까? 그러다가 제자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교회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바울 그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왔다고 하면은 그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그럼 온 김에 부흥회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어떤 은혜를 끼쳤다. 그 이야기가 없어요. 반대로 그 두로 교회에 가서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바울이 받았는가?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서 떠나 두로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로 또 갑니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났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전도자 빌립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한 사람이죠. 전도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전도자 빌립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집에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자가 있어요. 그런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는요 결혼을 일찍 합니다. 15 이상 되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시집 안 갔는데 딸이 4명이 있으니까 이 4명의 딸들은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초등학생? 9살, 10살, 11살, 12살 이 정도예요. 4명이 2년 터울이면 전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 5학년 이런 식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언한대요.
어린아이들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자, 이 예언하는 아이들도 예언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 다음에 그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가뭄이 온다. 큰 가뭄이 온다. 이 가뭄 몇 년 동안 와요? 3년 동안 가뭄이 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가뭄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죠. 네? 가뭄을 예언할 정도니까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가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도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은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띠라는 게 뭡니까?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나라 한복 같은 옷이에요. 이 풍성합니다. 허리띠를 이렇게 두 번씩 두르는 거죠. 허리띠가 굉장히 깁니다. 그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손발에 묶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하고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임자가 내가 묶인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묶여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언이 맞습니다. 바울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지잖아요. 예?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묶여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로마로 끌려가죠. 그대로 정확해요. 빌립 집사의 딸들도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두로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묶여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살펴봅시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뭐가 다릅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평민이 될 수도 있고 뽕나무밭에 일하던 농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언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왜 없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성경 66권으로 이 성경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없고 예언자는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와 예언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언자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입니다. 방언 통용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예언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하느냐?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에 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여러 분 계세요. 그 예언의 은사는 이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받는 예언하는 말씀, 예언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찬송가로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88장, 90장, 25장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림을 가지고 이제 받은 사람이 해석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예언은 주관적이에요. 예언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66권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극히 주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격려와 위로가 많습니다. 격려와 위로. 그래서 그 예언을 받으면 어떻게,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또 다음 또 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격려가 많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나의 어떤 문제점을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아.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감동을 줄까요?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 예언하는 사람은요, 상대방 그 예언 받는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비밀을 자세하게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언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딱 예언하는데 도망가려고 그러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한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지, 나만. 부목사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하도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괴롭혀요. 저는 교회 오면요,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하시고 막 천국인 줄 알았어요. 좋은 분도 많지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어디 가야 되겠다. 근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오라는 거예요. 나 돈도 없는데. 돈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냥 온다고 이야기만 하면 내가 준비 다 해줄게. 학교도 다 알아주고, 막 교회도 다 알아봐주고 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막 교회도 가니까 힘들고 막 한데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세요. 가지 마라.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랬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목사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청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사람은 내가 뭐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보여주지 않아요. 이 예언이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이 이야기 안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일행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느냐? 올라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두로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라, 고난 받는다 그랬고, 가이사라에서 왔는데 빌립에 내 딸도 고난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아가보도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과 그 동행 일행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올라가면 고난을 당한다, 올라가지 맙시다.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13절에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올라가지 마라입니까? 각오하라입니까?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각오해라. 너 올라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장미꽃 뿌려진 탄탄 대로를 걷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에는요, 면역력이 없어요. 어제 고난 당했다고 해서 오늘 고난 당하면 안 아프나요? 더 아파요. 고난에는 면역이 없어요. 우리가 전번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 주사 맞았잖아요. 면역 주사 맞은 사람은 두 번째 코로나가 당해도 덜 아파요. 좀 지나가죠.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면역력이라는 게 없어요. 더 아파. 지난번에 고난 때문에 아팠어. 이번에 또 고난 당해 또 아파. 더 아파요.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초신자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처음 믿은 사람은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남편이나 아내가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거 있나? 비웃기도 하고요. 조롱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요. 오래된 사람은요, 오래된 사람대로 또 고난이 또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이렇게 바울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각오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같은 사람, 15년 정도를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심지어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나무도 없고 골짜기에 겨우 물 쫄쫄 흐르는 그런 곳밖에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시편 57편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교훈이 되는 시다 이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발을 가리려고 동굴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발을 가린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말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용변을 보려고 캄캄한 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굴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 다 보여요. 그렇죠? 밖이 환하니까. 근데 밖에서 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칼 빼서 치면 돼요. 다윗이 안 죽여요.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칼로 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 보고 내려가니까 내려갔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고 옷자락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네가 옳다. 내 잘못했다. 그리고 울지요.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죽이면 자기 고생하는 거 끝나잖아요. 안 죽였어요. 왜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만약 그가 동굴 속에서 죽이면 하나님의 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살린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선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기가 쫓겨다니고 고난당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다윗의 절절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마음이 확정됐대요. 자기 마음이 변함이 없대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난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세상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새 마음 가지고 주님 주는 마음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원망하고 사울을 죽여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 그것도 없어요.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 감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문나라 위에서, 문나라 앞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믿음의 그릇이 이 오방 대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그것을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인자가 뭐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하늘에 미칩니다. 자기가 얼마나 쫓겨다니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친대요. 참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고백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사무엘라 8장의 6절에, 사무엘라 8장에 2번씩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확정했어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바울이 고난받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혼자 가라 하지 않아요. 같이 갑시다.
바울 당신만 고생할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가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이런 목회를 저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팀이에요, 한 팀. 이 사람은 이쪽에서, 저 사람은 저쪽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바울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브로 사람 낫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로다. 이 낫손이라는 사람은 부자인가 봐요. 예루살렘에 집도 있고 가이사랴에도 있고, 구브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집을 빌려줄게, 거기서 지냅시다, 올라갑시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바울이 만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내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